부활주의를 한 주 앞에 놓고 오늘 이 종려주의를 기념하여 강단 앞에 여러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평소에 세우던 십자가보다는 좀 붉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복잡한 마음의 창문들을 다 닫아 걸고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다가앉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 믿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처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처음, 예. 거의 몇 분들 계시는데 아마 신앙생활 하신 오래 안 되신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최상부 엘리트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법조인들이라든지 아주 교사들이나 교수들이나 티칭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분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오늘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고. 해석에 관한 문제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3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해석보다 해결이에요. 해석보다 해결이에요. 저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 가운데 아주 공과대학에서 아주 중요한 티칭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상당한 기업을 일구시고 지금 기업의 CEO가 되셨는데,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교수직을 맡을 때에는, 교수할 때는 교수는 논문으로 얘기하니까 비판하고 또 해석하고 또 심지어 지적질까지 하면서 논문만 쓰면 되는데, CEO가 되니까, 책임자가 되니까 그것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해결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 종려주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한국 사회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머리로 해석하고 깨닫고 이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교의 특징 중에 선지후행이다. 먼저 깨닫고 나중에 행한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선지후행이 아니라 지행합일이다. 그러니까 깨닫고 행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 조금 어렵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우리가 문제를 보는 눈도 필요하지만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앞에 곁에 두고 매일 문제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청소년 아이가 아빠,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거예요, 얘가. 요즘 삶이 막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막. 아빠, 내 삶이 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계란을 가져와가지고 계란을 삶는 거예요. 너 깨어지기 쉬운 계란 같다고 뭐 힘들고 어렵다고 그랬지? 그런데 계란은 어떻게 보면 깨어지기 쉽지만 삶으면 되는 거야. 그 삶으면 안 깨지는 거야. 그러면서 삶은 계란이란다 그랬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이 앞에 제가 이게 오늘 1부 때는 설명을 한참 했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제가 여러분 이 계란처럼 막 인생에 깨어지고 싶다고 막 그러면 그냥 삶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푹 삶기기를 바라는 거지. 지금 어렵고 깨어진다고 상처받는다고 막 그러지 말고 한번 오늘 그냥 말씀에 그냥 우리가 푹 삶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인데 어떤 율법 교사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성을 얻겠습니까? 그러는데 이 사람이 본래는 뭐 그런 고상한 뜻도 있지만 사실은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문제를 진단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그 지적만 하지 말고 실체가 있는 내용을 오늘 그 강력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가지고 이제 답을 주시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 10장 앞에 9장에 뭐가 나오느냐면 9장 뒷부분에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게 됐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주질 아니하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 요한이 있다가 아니 저것들 예수님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갖는 그 세계관, 유대인이 갖는 어떤 그 인종적 프레임이 뭐냐면 사마리아인은 다 죽어도 된다. 사마리아인은 아주 그냥 개돼지다. 쓸모없다. 이제 그런 식의 배경을 구장에서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실제 해결을 위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어떤 생각과 선입관에 갇혀 있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강력한 어퍼컷을 날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카운터 펀치를 한 방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개념은, 율법사의 개념은 이웃은 유대인들로만 내 이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야, 진짜 참된 이웃은 사마리아인까지도 너희 이웃이야,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꼭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많은 분들이 꼭 아내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 설교 남편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 남편 들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실은 내가 들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 율법사도 율법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율법은요 남을 지적하는 데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율법하면 율법사 남을 지적하는 데 전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율법은 자기를 비춰봐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데 맨날 남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남 지적하는 데 전문되지 말고 오늘 너희들의 세계관을 바꾸라. 너희들의 가치관을 바꾸라. 너희들의 세계관을 한계에 부닥쳐 있는 너희 그 좁은 세계관을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장종지만한 그걸 좀 넓혀가지고 일본 욕하고 뭐 누구 욕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 세계관을 좀 높이라. 소위 영적인 하나님 나라 전체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이웃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 당시의 세계관이 얼마나 유대인들은 좁았는지,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걸 위해 베드로를 이방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보냈는데 베드로가 자기는 부정한 음식 안 먹는다고 계속 거부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 생각이 베드로 같은 그런 분들도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꺼리낌 없이 제자들이 사마리아에는 벼락을 내려 죽여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니야,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이제 해석보다 해결하라, 문제 지적보다 문제 치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m가 넘는 높은 곳이고 여리고는 사해지역 밑에 소위 해저 258m죠. 마이너스 258. 그럼 플러스 754니까 거의 1000m 정도의 차이가 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항상 내려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지 가보면 내려가기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환경이 그렇게 평탄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 강도대가 출몰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좀 저항하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막 두들겨 맞았어요. 죽을 정도로 옷이 다 벗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거의 빈사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저는 어릴 때 이 비유를 들으면서 못된 제사장, 못된 레위인, 껍데기만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닥터 파인버그라고 주이시 랍비 그 분에게 구약을 제가 배웠을 때 너무 그러지 마라. 그 제사장과 레위인도 나름 사정이 있었다. 어떤 사정인가?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순간 제사장 자격 박탈이에요. 제사 못 드려요. 부정한 거 만지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나쁘다고만 얘기하지만 나름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그냥 지나간 이유가 있는가? 레위인 제사장들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뭐 어땠다, 우리는 그 관심 기울이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해석보다 해결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제사장은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면 혹은 어떤 그 부정한 그 손을 대면 제사장직 직무 박탈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부정한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어 치유하셨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손을 가지고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치유하셨어요.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의 전염이 안 되도록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기들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정해요,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의 모든 프레임과 관습을 깨뜨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의 해석보다도 해결에 집중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눈물이 난 거예요. 여기서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다시 한번, 구약과 율법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남을 죽이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에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다루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앞에 놓고 이제 한 몇 가지 여러분들 적용을 하겠어요. 첫 번째는 오늘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진짜 어려운 고난당한 이웃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가로되, 측은히 여긴다는 말과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긴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소위 목자의 심정을 지니신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유명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이제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좀 이웃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가까운 사람들끼리일수록 서로 상처 주고받잖아요. 남편 맨날 보고 싶다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 진짜 불쌍하다,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불쌍하다. 우리 아내 진짜 불쌍하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파해 준 것이에요. 공감해 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해석보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해결 방법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상 가던 길을 멈추고 힘을 다해 친절을 베풀었어요. 자기에게 있던 물건들을 사용해가 치료했어요. 포도주와 기름을 쏟아부었어요. 외과 의사가 하는 그런 역할을 민첩하고 침착하게 좋은 솜씨를 가지고 치유했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투자했어요. 그 투자해가지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포도주로, 기름으로, 현재 자기 지갑에 있는 돈 2데나리온으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 그러니까 미래의 돈, 그것도 자기가 준비를 해줬고 투자했고, 그 다음에 자기 짐승, 요즘 우리말로 하면 자기 자가용을 내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주마에 가서 또 하루 동안 머물면서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데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목자의 심정을 지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할 것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목자의 심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향하여 악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해줬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마다 개인의 감정이 있고 민족적인 감정이 있어요. 오늘 주님은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세판짜기를 하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개인의 감정과 민족의 감정을 뛰어넘자, 이걸 좀 초월하자. 여러분, 살다 보면 이상하게 있잖아요. 주는 것 없이 받는 것 없이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소위 케미칼리 안 맞는다 그래요. 화학적으로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 훈련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꼭 나하고 안 맞는 그 스타일을 내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년 내내 다듬어지는 거예요. 1년 내내 이걸 좀 뛰어넘는 방법들, 이거 어떻게 해결될 수 없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본문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뻔하게 유대인이라고 그럴 거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초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개인 감정과 민족 감정을 초월해야 한다는데, 이 민족 공동체의 감정도 우리가 조금 승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와 그야말로 글로벌 된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을 무시할 수 없고, 중국을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무시할 수 없고, 지금 다 서로 연대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일본과 잘 지내기를 원할 겁니까? 아니면 막 또 뭐라 그러고 막 친일파라고 욕하고 막 이러고 지내야 됩니까? 어떻게 잘 지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들어가 잘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지내고. 이 비유에서 그야말로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는 옛날에 우리 어려웠을 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비슷해요. 영국 사람에게 프랑스 사람과 비슷하고, 독일 사람에게 러시아 사람,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러시아 사람과 비슷해요. 제가 한 번은 남미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어느 날 그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축구하는 데 한번 가봤어요. 이야,
무서워요. 6만 명이 모인 그 축구장에 말이죠, 2시간 내내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이 욕하는 거예요. 서로가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욕 경기를 하는 거예요. 더 세게 욕한 팀이 이겼어요. 아주 그냥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사이가 정말 안 좋아요. 코로나 시대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 민족 감정 좀 뛰어넘어라. 좀 뛰어넘어라. 초월하라. 제가 미국에 21년 동안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났냐면, 그 LA 사태가, LA 폭동 사건 해가지고 흑인들이 한국 그 가게들을 막 다 부수고 막 엉망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막 안 돼가지고 막 한국 사람들 그 가게에 올라가지고 그 우지, 이스라엘 우지 기관단총 있잖아요. 그거 갖고 막 맞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사이가. 그래서 한국 사람 흑인들을 좀 겁내고 좀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막 흑인들을 보고 막 그 한국 사람들은 뭐 연탄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흑인들 사는 동네가 피코인데 거기도 흑석동이라고 막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의 그 갱들하고 흑인들 갱들이 치열하게 서로 막 다투고, 그리고 한국 갱들이 흑인 갱들을 겁냈어요. 근데 흑인 갱들을 누구를 겁내느냐? 아주 잔인한 히스패닉, 그 스페니시 멕시칸 갱을 굉장히 겁냈어요. 그리고 멕시칸 갱은 또 그냥 잔인한 월남 베트남 갱을 굉장히 겁냈어요. 근데 베트남 갱은 누구를 제일 겁내느냐? 한국 갱을 제일 겁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있잖아요. 이게 서로 맞물리고 있는 것이. 그럼 이걸 어떻게 겁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가 베트남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들과 관계를, 이번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해석보다 해결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온 세계가 하나이고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인류애를 회복해야 되는데, 모든 인류애라는 말과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사실 이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타 종교나 우리 사탄에게 시험받는 우리 일반의 속성은 인류애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대사명을 모든 족속에 줬기 때문에 모든 족속과 글로벌 스탠다드는 본래 기독교 안에 있는 용어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본에 대한 얘기는 20여 년 전, 딱 21년 전에 일본에 유학을 간 이수연이라는 대학생이 열차를 기다리다가 일본에서 어떤 일본인 취객이 선로에 떨어진 것을 보았어요. 마침 열차가 역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수연 학생이 선로에 뛰어들어 내려가지고 그 취객을 구해놓고 자기는 사망을 해버렸어요. 이 이수연 학생의 희생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일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당시 일본 총리가 빈소를 찾았고 일본 왕실에서 10년 동안 계속 추모일날 추모해 줬어요. 오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앞에 놓고 해석보다 해결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일본 잘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일본에 채플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일본 분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회복되면 아마 200명씩 예배 드릴 거예요. 일본 분들이.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감정과 이런 민족 감정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난주에 섬김의 DNA가 종의 섬김의 DNA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이 말씀 보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사마리탄 펄스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NGO, 그러니까 사마리안의 지갑이라는 사마리탄 펄스라는 그걸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랑 광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북한을 위해 돕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우리가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식량 도우면 북한에서 이것이 군인들 먹고 우리가 총질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런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해가 완전히 봉쇄된 것처럼 북한이 완전히 봉쇄가 되어가지고 정말 북한의 지금 식량 문제는 아주 그냥 심각하고도 어떻게 보면 처절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 민족 감정을 초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참된 이웃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피범벅이 되어 누워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더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붙들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울만 하더라도 80% 이상 아직까지 사탄에게 속고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영원한 멸망의 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본인만 모르고 있지 영적으로 너무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누가 내 이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적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복음의 진수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강도 만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 내가 나에게 강도가 되어가지고 매일 죽기 직전까지 나를 구타하고 몰아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빈사 직전까지 만드는 것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까지는 못하고 거의 빈사 직전 될 때까지 막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막 상처 주고 자학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치유를 거절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기름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채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우리의 옷을 벗긴 강도들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불의. 우리가 받은 상처들은 우리 손으로 스스로 핥혀가지고 생채가 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사마리아의 치유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아인의 친절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예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 것을 풀어버리려고 했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과 포도주를 거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흉악한 몰골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고난주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주님께 치밀어오르는 감사를 가지고 강도 만난 내가 주님의 치유로 회복된 것을 참으로 주님 앞에 은혜로 여기는 그 은혜의 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누가 나 이웃인 건가 아니라 내가 이웃의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하여 나 자신도 나 자신이고 이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해야 돼요. 뭐부터 시작하는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도 만나가지고 피 흘리고 상처받고 엎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웃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부터 시작하고, 또 하나 기도할 때 공감 능력을 달라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특별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이 공감 능력. 이 대형 교회가 갖는 강점도 있지만 대형 교회가 갖는 약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 목사지만 개척교회 목사의 심정으로 섬기게 달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수만 명의 성도들이 나오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대형교회 이렇게 나오다 보면 자, 이런 이웃을 위하여 공감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있고 순장들이 계시는 그분들이 하면 되고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 하겠지. 주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이것이 대형교회가 갖는 약점일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하지 말고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요, 공감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감당을 했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돌아보면 50이요 60이 되고,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70, 80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영적으로 몸에 근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 듣고 모든 우리 교회 다락방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다락방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뭔가 열매와 결실이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날 영적으로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10월 11일에 우리 대학생 전도집회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현대판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부활절 계란도 나눠주고 가정당,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계란을 평소보다 더 많이 삶으라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 말씀한 대로 많이 막 몇만 개를 삶으라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 옮기려면 깨지기 쉽지만 삶으면 만 개도 옮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찢긴 내 마음과 삶이 있지만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깊이 더 다가앉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 또 개인 민족 감정 초월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나 자신의 강도 만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이웃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서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손을 펼치시고,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님, 찢긴 내 마음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기대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생명 주신 예, 버려진 나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 찢긴 내 맘과 삶에,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찢긴 내 맘과 삶에,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찢긴 내
마음과 삶의 말씀 기억하며 지금 내 마음과 삶의 갈고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자면 잘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피해 끼친 바로 이웃을 위해 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서로 치유받고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현장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좋은 이웃, 21세기의 선한 사마리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처럼 피 흘리고 쓰러진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 주 부활주일은, 아니 새생명 축제되는 그날에는 우리 주위에 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을 이 안아주심의 쉼의 치유의 본당에 함께 모시고 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개인 감정 초월하여 일본과 중국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 때문에 일본과 화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우크라이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